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31일차입니다. 다윗 왕국의 유산과 계승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7장에서 29장까지 역대상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인지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짓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는 성전 건축에 그의 후반기 인생의 전부를 겁니다. 오늘도 그가 얼마나 성전 건축에 진심인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를 했는지 그 모습을 볼 것입니다. 오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며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역대상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역대상은 에스라가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라의 마음이 느껴져야 이 역대상화도 좀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에스라가 포로기한 이 백성들에게 열심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고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는 읽어야 되겠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이제 우리는 읽는데 그 모델이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 그냥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의 태도,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목록에 우리는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하고 역대기에 이제 있습니다. 두 개가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는 거는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두 번 다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이제 읽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 왕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다윗을 모델로 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예배 문화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27장을 펴겠습니다. 27장을 펴시면 여기에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간원들이 나와요. 자, 27장에서 29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엘 상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간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7장은 이 다윗의 이 왕국의 군대 조직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한 부대가 12개 부대가 있어요. 그런데 한 부대당 사람이 24,000명씩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게 12개 부대가 있으니까 총 28만 8천 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씩 근무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달이 현역이고 나머지 달은 예비군의 상태로 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는 생업을 가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직업군인 이런 것이 아니고요. 생업을 가지고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12명의 이 우두머리들이 있죠. 각 이렇게 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우두머리들이 이름들이 앞에서 나왔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소하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는 못 다루고 이제 몇 사람만 이렇게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2절 보시면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대일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여러분들 야소부암 생각나십니까? 다윗의 용사 30명 중에 자, 이 야소부암이 들어갔습니다. 그가 우두머리였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그렇게 그냥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미 다윗의 용사 명단에 수록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들이 여러분들 가문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가문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일에
이제 실력자였다, 용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나왔던 이름 중에 4절 보시면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대요. 도대도 나왔거든요 앞에서. 그리고 5절 보시면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들이라고 이제 봐준 거 아닙니다. 자, 이 분하야는 그렛 족속, 블렛 족속 이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그 왕의 경호팀의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나오죠. 아사엘도 나왔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12개의 부대가 있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름 우리가 다 몰라도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어떤 것도 있냐면 21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베냐민의 지도자가 나오죠. 베냐민은 이제 남유다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누구냐면 아브넬이 뭐냐 하면 북쪽 이제 북쪽 군대 장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죠. 그죠? 사울 쪽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자, 군대 장관 그 아브넬의 아들을 지금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야하시엘이에요. 자, 요것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자, 이 다윗이 그만큼 이제 넓은 마음,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도 품는 마음을 가졌다. 거기서 이제 조금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그 인구 조사를 많이 했는데 24절을 보시면 스루의 아들 요압이 자, 이렇게 조사하기를 마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자, 그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죠. 그리고 그 수요를 다윗 왕이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나와요. 자, 여기에도 12명이 나오는데요. 자,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다윗의 자산 관리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재산을 맡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다윗의 재산을 알 수가 있고요. 당시 어떤 이제 것들이 의미가 있었던 재산인가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25절 보시면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국관을 맡았대요. 그리고 우시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관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 이런 것들이 자산인 거죠. 그리고 그 포도원 소산 포도주 국관은 누가 이제 삽디가 맡았다. 그리고 게델 사람 바하라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 맡았고 자 이런 것들 다 자산이라는 거죠. 요아스는 기름 국관. 자, 우리는 이런 것이 자산이구나, 재산이구나, 이런 것들 생각 못하는 것들을 이제 항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9절 보시면 사론의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숫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숫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비는 낙타를 맡았고, 자, 메로노 사람, 예디아는 나귀를 맡았고 하글 사람 야시아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12명인데요. 좀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 낙타를 안 맡죠. 낙타를 안 길러요. 그런데 이 낙타는 이스마엘 사람이 맡아요. 그러니까 여기 30절 보시면 이스마엘 사람 오빌이 이 낙타를 맡았다는 거예요. 낙타 그러면 이 오빌이 이제 주관자라는 것이죠. 이 재산 관리자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는 적이었잖아요. 그죠? 적이었는데도 이제 품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이라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 그 아브넬을 품었단 말이죠.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의 어떤 뭐 지휘자, 지도자라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욕심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품은 거예요. 또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 자, 이 사람도 욕심을 품으려면 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이제 일을 맡겠다는 것이죠. 낙타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네가 이것을 책임을 지고 맡아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갈 사람 야시스라는 사람도 맡겼어요. 이 사람은 너는 이 양떼 전문가니까 네가 맡아. 이렇게 떼준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산 관리자인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것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곡간을 이렇게 많이 지정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늘리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에 드릴 어떤 저장고처럼 해서 곡간을 만들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에게 자, 이렇게 맡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 있죠. 이제 다윗, 이 왕국이, 나라라는 것이 한 사람이 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서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 그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기도와 지혜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리고 서로 도와야 이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32절 보시면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자, 이 숙부라고 나오지만 한국말로 숙부인데 이제 그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조카입니다. 조카. 조카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요나단이 그 암몬을 부축해가지고 죄를 짓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잔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다윗도 이렇게 이제 요나단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 보시면 33절에 보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나중에 누구한테 붙었습니까? 이 아히도벨이 나중에 반역하는데 이 압살롬에게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자살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이제 후세와 같은 왕의 벗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분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더욱더 이제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이든지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져 갔으면 이제 그것이 정말로 하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28장에 오시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읽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들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에 소집해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은 우리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내용을 쭉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의 이제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가문에서 4절 중간에 보시면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이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그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길 오늘과 같이 하면, 자, 여기 조건부입니다. 내가 그의 나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어디에 나오죠? 사무엘하 7장 16절. 이게 다윗 언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복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건부예요.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같이 하면, 자, 내가 그의 나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자, 이것이었어요.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을 때 내가 너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을 솔로몬이 잡기를 바라셨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 누가 붙잡습니까? 에스라가 붙잡고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 말씀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으라 그러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설계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11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 그러니까 모든 설계도의 종류를 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 주는 거예요. 자, 12절도 보시면 끝에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 설계도를 다 주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3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리스의 양식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구들을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18절 보시면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에 곧 금 그룹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까지 다 정해줬다고 얘기하죠.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줬죠. 그런데 이것이 다윗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설계도를 그려서 솔로몬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의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 반이 있으니 자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그들이 도울 거다. 그리고 공사에 유능한 모든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29장에 오시면 다윗이 온 회중 백성을 불러놓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했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 보고 이야기해서 도와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뒷부분 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러니 너희들도 같이 도와야 된다. 이제 이런 부탁이죠. 2절 보시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자, 힘을 다해 준비했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많이 준비했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도 다윗의 여기에서 정말 힘을 다하여 기쁘게 준비한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절 보실까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사모하기에 이렇게 많이 준비한 거예요.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보세요.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자 금은 여기에서 안 나잖아요. 오빌에서 나잖아요. 자 거기에서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그리고 모든 성벽 벽에 입히며 금은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쓰게 하였으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자 즐거이 드렸다 그러죠.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4절에 오빌의 금 3,000달란트하고 수는 7,000달란트 나오죠. 그런데 22장 보시면 22장 14절에 보시면 금 10만 달란트 나와요. 그리고 100만 달란트 나오죠. 그리고 그거 플러스 추가적으로 오빌의 금 3,000달란트 7,000달란트 했다는 거예요. 자, 한 달란트가 여러분들 34kg 정도 되는 줄 아시죠? 자, 그런데 이 금 3,000달란트가 지금 시세로 얼마 정도 하냐면 6조가 넘어요. 6조 한 2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22장의 10만 달란트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은 100만 달란트 드리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3,000달란트 더 드리고 은은 7,000달란트 더 드린 거예요. 그것도 즐겁게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이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후반기에 인생 후반기에 정말로 힘을 다해서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다윗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다 참여했다 그랬죠. 6절 보실까요? 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 이런 리더십들도 다 드린 거예요. 즐거이. 다 즐거이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포인트가 즐겁게 드려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드려야 돼요. 자, 요즘 사람들이 뭐 헌금 드리는 것도 n분의 1 당신 지도자지 n분의 1을 해서 드리자.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n분의 1의 성경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기쁘게 즐겁게 드리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자원해야 돼요. 드릴 마음이 없는데 n분의 1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7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또 추가적으로 금 5천 달란트, 그리고 금만 다리 은만 달란트하고 또 금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더 드리고 보석을 가지고 모든 사람, 게르손 사람 여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국까지 드린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그거 플러스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은 또 심히 기뻐하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드렸던 기뻐 받으셨던 헌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여러분들 이 쪼들린다고 억지로 뭐 내라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면 내가 하나님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요. 10절 보시면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드린 감사 기도예요. 29장이 역대상 마지막 장이에요. 자, 10절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다윗은 지금 이 감사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내가 많이 들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의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고 다 주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주권도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들 이게 주인이 부와 귀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을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만 드린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 리더십도 드리고 백성들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물을 드릴 때 여러분들 억지로 이렇게 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쁨으로 시험 들지 않는 선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이 헌금한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16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제물론입니다. 다윗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5절까지는 솔로몬의 즉위에 대해서 나와요. 자, 이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20절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예요. 지금 이제 1000번째 드렸잖아요. 솔로몬은 1000번째 드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아요. 지금 수송아지 1000마리, 수장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솔로몬의 1000번째도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그 모든 이스라엘을 복전해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윗의 행적, 다윗 통치의 끝맺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총정리 짧게
정리하는 거예요. 26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짧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역대하는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역대상이 끝나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남은 시편의 말씀을 이틀에 걸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끼워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역대하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기록했는데 그런 에스라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져야 여러분들 이 역대기도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상을 읽으면서 어땠습니까? 정말 다윗이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자, 그냥 건물 하나 지었다고 화려하게 지었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전심, 진심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자, 그렇게 다윗의 모델로 보시고 그리고 에스라도 그걸 모델로 보고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죽기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기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만큼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나 여러 면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키우신 겸손한 소년 그대로였어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겼어요. 자, 그 고백을 들었죠.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당연히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돌려드린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소유물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저함 없이 기쁘게 즐겁게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참된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역대상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교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얼마나 성전 건축에 진심이었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헌금, 많은 금, 은혜를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써서 그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것이 힘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순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이유가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에 와서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은 분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주시기로 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